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뱀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게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집하는데 그 직원을 채용하는데 9시에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9시까지 모이라고 그랬더니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됐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그냥 1시간 지나서 불평하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고 2시간 기다리다가 욕을 퍼붓고 간 사람도 있고요. 3시간 기다리다가 다른 회사 가봐야 되겠다. 오후 4시가 되니까 거의 다 가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러다가 오후 4시가 되니까 이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을 이 회사에서는 무조건 다 채용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기다린다고 하는 것, 참는다는 게 참 덕이죠, 덕.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이렇게 설명할 때 가장 첫째가 오래 참는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인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쁜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데 그것을 잘 참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참 미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처음에 갔던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의 시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를 두었던 것처럼 시종되는 사람. 그러니까 비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요한을 제자로, 시종으로, 수종자로 같이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가 지금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데 여기 시종, 수종자, 비서 역할을 하던 이 요한이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이름, 영어 이름 이렇게 둘씩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 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 세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 존이라고 하는 영어의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여호와 그런 예호야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이 존입니다. 요한이란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존이라고 쓰고 또 여자 이름을 쓸 때는 제인이라고 제인. 그리고 애칭으로 제닛. 그리고 조앤이라고도 이제 쓰고요. 영어에서만 해도 이름이 여러 가지 파생이 됐어요. 독일어로는 얀, 스페인어로는 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일랜드로 일단 션이라는 게 션 코넬이라고 하는 영어 배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존이라고 하는 뜻이죠. 프랑스어로는 장끌벤담이라는 영어 배우도 있고 장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장가방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는 여성형으로 잔느라고 남자는 이제 장이지만은 이탈리아어로는 조반니, 돈 조반니라는 그 음악도 있죠. 또 잔니, 조반나 여성 명사로 쓸 때는 조반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또 러시아에서는 여러분 이반 대제가 있잖아요. 이게 황제 이름이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 어디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고 볼리비아 무슨 덴마크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파생된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이들에게 많이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마르코, 이 히브리어로 마르코인데요. 그리스어로는 마르코스, 라틴어로도 마르코스. 이 마르코스라는 말은 큰 망치, 해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 요한보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성경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제 오늘 여기 마가 요한인데요. 여기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아주 자비로운 그런 이름인데 마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빛이 비추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망치, 해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의미와 또 망치 두 가지를 겸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의 누나, 그 누나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마가 요한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홀로 살던 분이지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의 본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좁은 다락방이 아니라 아주 넓은. 그래서 예수님까지 13명의 인원이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12사람, 13사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는데 어디 숨어 있었냐? 마가의 다락방.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노크를 하셨어요. 노크를 하시고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간 곳이라고요? 120명. 처음에는 500여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120명인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면 이 굉장한 방이죠.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방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주택 그러면은 120명, 뭐 1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많지 않은데요. 근데 그렇게 작은 방을 가지고 살던 때인데 120명.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부자 어머니를 두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가진 게 없고 나는 뭐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던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뭐 그렇게 큰 재력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 집 사용하세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회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주신 그분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사역의 아주 사령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만찬도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도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은 기도하는 장소요, 예배드리는 장소요, 의논하는 장소니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주 모였어요. 얼마나 이곳이 귀한 곳입니까? 너무나 참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장소인데요. 이 마가다락방이 없었다 그러면 어디서 모인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어릴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먼발치서라도 바라볼 수 있었고 제자들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2층 그 다락방에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의논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은 아래층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귀한 믿음, 그 초대교회의 그 굳건한 신앙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의 분위기에 젖어온 겁니다.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신앙을 갖게 되니 모태신앙.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허약할 때가 많아요. 머리는 아는데 나도 모르게 들은 게 이제 있어가지고 머리는 아는데 손과 발이 따라주질 않아요.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들이 이 모태신앙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횃불을 들고 몽둥이들을 들고 검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제 왔는데 횃불이 번쩍거립니다.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습격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고 시끄러우니까 이 마가 요한이 자다 말고 구경하러 갔어요. 아이고 일이 터졌구나.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자기가 덮고 자던 헛 이불을 덮어쓰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발가벗긴 채로 이불 다 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보니까 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 헛입을 두르고 와서 구경하다가 누가 붙잡으니까 이 배옷 이불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걸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청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 본인이 쓴 건데 자기 이름을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 청년이라고 썼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 청년이라고.
참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수치스럽지만은 자기 이걸 기록해서 빼버릴 수도 있고 자기 자랑스러운 것만 쓸 수도 있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나 나라고는 하지 않고 한 청년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기록한 거는 자신이 기록한 거니까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번 도망가요. 이 바나바와 바울과 전도 여행 갔다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일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 우리 삼촌이 너무나 훌륭하네.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참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삼촌, 나도 가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삼촌을 도와서 선교하겠습니다. 따라 나섰어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러다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삼촌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부잣집 아들이라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왔어요. 또 삼촌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같이 가겠다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출발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잘 따라왔네. 야, 내가 안 따라왔다면 이런 거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정말 귀하게 잘했다. 특별히 바보라고 하는 곳에 왔더니 총독이, 거길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개종하는,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적이 막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막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 우리 바나바 삼촌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을 내가 돕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교 여행이 언제든지 편하기만 하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자,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는 육지인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끝나나 보다 했더니 이제는 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나 험한 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버시디아 안디옥이 어딘데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가는 길이 말이죠, 아주 산골이 도저히 못 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할 생각하니까 이제 도저히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겁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이 마가가 떠나간다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 따라간다 그랬잖아, 함께 한다 그랬잖아, 너 끝까지 같이 있어야 돼, 너 약속하고 떠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붙잡았어요. 같이 있어야 돼, 떠나지 마, 같이 가자. 그랬는데도 그 만류를 뿌리치고 떠났다. 자, 이 마가 요한이 이탈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앉아 있는 마가 요한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부끄러웠죠. 내가 뭐 하고 있냐. 물론 이 마가 요한이 돌아온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고비고비를 다 넘겨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와 버린 거죠.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에 그때 마가가 나섭니다. 이번에는 제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너는 안 돼. 그랬어요.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참 갈등하기 쉬워요. 근데 바나바가 시험 들었어요. 바나바는 내 조카가 이제는 회개했다고
잘해보겠다 그러는데 선교행 따라간다 그러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데려갑시다. 그랬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자. 안 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 바나바 바울이 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너무나 강하게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간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논하졌어요. 서로 찢겨졌어요.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왜 중간에 탈락하고 말았을까? 첫째, 지도자 문제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삼촌이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남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죠. 바나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누님 마리아가 인도한 참 그래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됐는데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아주 핍박하던 그런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가 됐다 이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그 핍박자의 말을 듣습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아니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놈인데 그 귀에 들어와요? 듣지도 않아요. 그때에 이 바나바가 내가 책임진다. 이분을 내가 책임진다. 이분을 사도로 우리가 존경한다. 여러분 관록을 봐도 그렇고 직책을 봐도 그렇고 뭐 의리를 봐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향했다 그랬잖아요. 선교 사역을 더 할 수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때의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그렇게 바울의 뒤를 밀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행을 하는데 이 마가 요한 이 조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나바라고는 이 삼촌이 말이에요. 당연히 앞장서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볼 때는 아니 이건 뭐 우리 삼촌이 뭐야?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꾸 이 바울이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더 존경받고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출중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삼촌이 어른인데 삼촌이 끌어주어서 사도가 된 건데 아니 사도 바울이 뭐야? 삼촌이 왜 저렇게 양보합니까? 왜 가만히 놔둡니까? 그때 바나바가 뭐라 그랬어요? 마가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다. 위아래가 어딨냐? 먼저고 나중에 어딨냐?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용하시는 거야. 너 그런 마음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마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불만했다고요? 지도자에 대한 불만.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자, 여러분이 버가까지는 고생이 됐어도 마가 요한이 잘 따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디옥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산맥에는 도적대, 강도떼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 통과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두려운 겁니다. 뭐 이렇게 선교여행도 좋은데 이게 죽으면서까지 이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야 이건 아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예루살렘의 아들이 예루살렘 출신.
그러니까 무슨 사명 받은 거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얻어들이는 그런 체험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을 따라다닌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삼촌을 따라 나섰던 사람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다 이렇게 삼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소명이 없으니까요. 뭐 조금만 힘들면 에이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 뭐 잘 먹고 뭐 잘 놀던 이 사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선교 여행을 끝내고 말았는데 그런데 돌아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하하,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참 좋았어요.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가였어요. 마가를 좀 영접해다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중에 사명의 길을 다시 가는 이 마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임종을 앞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많이 보니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네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나라. 내가 보고 싶다. 그가 내가 하는 일에 참으로 유익한 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안 데려간다고 그러면서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했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안 돼. 그러던 바울이었는데 데리고 오너라. 내가 보고 싶다. 내 일에 유익하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가가 100% 달라진 겁니다. 어느 정도 달라졌어요? 이 마가가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해외 여행 다닐 때마다 그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굉장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부족한 것을 다 이렇게 채워준 사람이 마가였어요. 마가가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통역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마가는 나의 아들 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다. 자, 사도 바울처럼 뭐 철학에 대한 식견도 없고 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베드로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던 사람이에요. 처음 했던 사람이에요. 산 믿음의 증인이에요. 이 마가에게 없는 마가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 피 묻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베드로를 옆에서 보면서 순수한 복음을 이제 받게 된 이 마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아주 순수합니다. 무슨 뭐 철학이나 무슨 어떤 세상적인 뭐 학문 뭐 이런 게 없고 아주 순수한 피 묻은 복음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 베드로의 그 간증,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그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서 펜을 들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쓴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마가는 일심동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언제든지 베드로가 본 것. 여러분 그 마가가 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 밑에서 많이 실수도 하고 많이 그랬던 사람인데 그냥 베드로가 쓴 것처럼 똑같이 이 마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 따라갔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쭉 얘기했을 거 아니? 그거를 고스란히 기록을 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기록자가 마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잖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잘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인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다듬어 주세요. 철부지였던 마가가 새로운 일꾼으로 변화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의 신령하신 역사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경륜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